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을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메뚜기 잡아본 기억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튀겨서 드셔보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메뚜기는 잡으러 다닌 기억이 몇 번 있지만 구워서 튀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세대는 아니죠. 네, 누가 튀겨왔다고 해서 뒷다리를 하나 정도는 먹어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주얼이 꼭 먹고 싶은 비주얼은 좀 아니죠. 오늘 애굽 이 저녁에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메뚜기 떼의 급습은 오늘날에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불과 2019년과 20년 사이에 이 서남아시아 이 사막 메뚜기 떼가 출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케냐,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등 동아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저 정도로 무섭습니다. 한번 오면 약 수천억 마리가 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저렇게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 해요. 그러면 식량의 위기가 초래하게 되죠. 이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출몰하면 1제곱미터당 5천만 마리가 덮친다는데 사실 감도 오지 않습니다. 5천만 마리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채소와 곡식, 풀이 약 10만 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지역은 그냥 초토화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1881년 키프로스에서
이 메뚜기 부화 방지 사업으로 메뚜기 알을 다 찾아서 미리 죽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알만 1,300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약 자신의 몸무게의 3배 정도를 먹어 치우는데 이 메뚜기가 쓸고 또 죽는 곳에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 부패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 메뚜기 떼의 이 출몰은 애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한번 오면 큰 재앙, 기근을 가져오는 무서운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죠.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표징이 왜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녀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신원하시고 정의를 실행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정의를 실현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내가 우롱한 것들, 내가 바보로 만들었던 것들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 일들을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각인된 기억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겨주는 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각인하고 있느냐, 그 기억이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 기억들을 새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기억들을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세도 하고 때론 온가족 수련회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 뭐 반짝 그러고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부산스럽게 특세도 하고 온가족 뭐 수련회도 하고 특세도 하면서 그렇게 할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억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새벽바람 쐬면서 교회에 가본 기억, 또 수련회에 가서 눈물 흘려서 기도를 해본 기억, 또 찬양해본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양지차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또 말씀을 읽는 부모님,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억들은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모두 기도원을 갔던 몇 번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기도원에 가서 지냈죠.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얘들아, 우리의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때는 기도할 때다. 다 짐 싸자. 방학이니 우리 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자.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억을 각인시키고 있는 자녀들이 없어요. 머릿속에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수영장 가고 그런 기억들은 가득하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억들이 새겨지지 않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기억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인된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경험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억들의 단초들을 많이 갖고 있고, 신앙에서 밍숭맹숭하고 밋밋한 사람들은 이런 기억들이 빈약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억들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각인하고 새길 수 있는 기회들을 삼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될 겁니다. 이걸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과 105편을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긴 이 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다 물리치고 우리를 출애굽하셨는지에 대한 찬양의 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시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이 그것을 되뇌이면서 이걸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버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시청각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을 저항하면 두드려 맞는구나. 이렇게 박살이 나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시고 보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봐라. 고센 땅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애굽은 어떻게 초토화됐는지를 봐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가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어떤 식으로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따뜻함과 보호하심을 배워가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함은 하나님의 자애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버티고 완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요.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다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굽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얼굴을 굽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목이 곧다라는 거죠.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강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이자 개탄스러운 하나님의 탄식의 표현입니다. 너 왜 그렇게 버티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될 것을 언제까지 네가 버티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겸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련함은 깨닫지 못하는 데 있고 인간의 패망은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바로가 경험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고 필적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애굽 땅에 희망을 남겨두셨어요. 우리 9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렸고 가축대와 모든 식물들이 그 당시에 다 상해 없어졌습니다. 삼과 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밀이 아직 자라지 아니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상하지 않은 식물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장 5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5절에도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았던 것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남아있었던 그 희망의 끈, 내가 우박을 내리면서도 너희에게 상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완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씨를 말려버렸다. 어떤 희망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는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의 인생은 패망입니다.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으세요. 어떤 희망의 불씨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애굽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에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식량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전역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식량을 사겠다라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애굽은 금과 은을 다 쓸어 담았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강대했던 이 나라가 더 번창하게 됐고, 그때만이 이 애굽의 기근을 면하게 하는 식량 창고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버팀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이 씨를 말라서 푸른 것은 남지 않았다. 이제 이 땅에 기근으로 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죠. 애굽하면 나일강에 흐르는 삼각주에 의해서 범람하는 강과 항상 풍작이 넘쳐나는 이 땅에 이제는 기근밖에 없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건국 이래 보지 못한 재앙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버티자 이번에는 신하들이 나서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네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까지 나서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통치 질서가 다 붕괴되고 애굽 전역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왜 왕만 모르고 있습니까? 원래 사람이 여러분 망할 때 보면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거 사기 같아. 그 사람 만나지 마.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망할 때면 어떻게 해요? 기어코 하죠? 기어코 보증 쓰고 기어코 투자하고 기어코 일을 벌려서 집안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깡통 차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럼 뭐라 해요? 아, 나 그때 눈에 뭐가 씌었는가 봐. 나 그때 뭐가 씌었는가 봐. 이 인간이 지만 몰라요. 다 망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고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 성화에 못 이겨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부르매 신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이여, 저렇게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말한 대로 성취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이면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이 나라를 다시 무너뜨릴 텐데 저들을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협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성화에 못 이겨 바로도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인 거죠. 이전과 바로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항상 사후 약방문이었어요. 문제가 다 터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야, 불러서 야, 이거 물러가게 좀 해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바로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수습해 보려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누가 갈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가겠느냐? 그러면서 골라서 너희들의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남아라? 너희 아내, 처자식들은,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것이죠. 처자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오겠죠? 아유, 홀가분하다. 좀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가나요? 기러기 아빠도 있다는데 뭐 좀 떠나서 살면서 지내보지. 다시 되돌아올까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대표들만 뽑아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이런 바로의 태도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불신자,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아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아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죠, 오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아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해요. 집에 대표로 한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저까지 가서 열심히 합니까?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아내한테 기도 부탁해요. 나 요즘 승진때가 됐는데 요즘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당신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줘. 애들도 그러죠. 지들은 예배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뺀질거리면서 뭐 시험이 있으면 엄마 나 시험 보니까 기도 좀 해줘. 엄마 나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 좀 해줘. 그래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애가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나한테 기도 제목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종교심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불자였다면 엄마 저기 절에 가서 날 위해 108배 좀 해줘 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힘드니까 풀뿌리라도 붙잡겠다고 그냥 신앙에 의지해 보는 거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한다고. 바로의 태도가 지금 이런 거죠. 대표만 뽑아서 가라. 바로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이스라엘이 가져다주는 이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다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내죠. 악착같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편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신앙, 세상 사이에 타협을 시도하려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자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수십 가지의 마음의 갈등이 여기저기에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때 뭘 섬기고 이때 예배드리고 뭐 하자니 내가 포기해야 되고 못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하자니 마음에 찝찝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처럼 장정만 뽑아갈까? 나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온 백성이 우리 가족이 내 삶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 바로와 같은
이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바로가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협상 테이블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거죠. 이게 무슨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냐 말 거냐, 전쟁 배상금을 얼마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 뭐 해줄 겁니까? 내가 요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요? 요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주판 탱기면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딜을 하려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하면 주님은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와 엎드림과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그릇된 거예요. 바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지금 협상을 하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바로는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조롱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시키죠. 언제 하나님이 장정만 가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결국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니네가 원하는 그 제사 그래 가서 드려. 장정만 뽑아서 건강한 사람들 가서 제사 드리고 와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언제 안 드리라고 했냐? 예배만 딱 드리고 와. 너는 예배는 드려야 산다며.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리고 와. 그리고 빨리 와. 뭐 하지 말고. 그리고 와서 나 밥 차려줘. 그리고 저기 가야지. 예배는 꼭 드리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찍고 와. 그 대신 가서 뭐 밥을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목장 모임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손은 누가 키워? 빨리 와. 그러니까 예배만 달랑 드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발에 전족을 씌우려 들어요. 중국의 전족 아시죠? 중국 사람들은 작은 발이 예쁘다 해서 여자의 발을 9cm 이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칭칭 감아서 그 발이 자라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발이 크지 못하도록 전족을 씌워서 성장을 억제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전족을 씌우려 듭니다. 주일날 달랑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와서 마음의 위안을 느끼게 만들죠. 나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난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 자꾸 하는데 그래 제사 드려. 그 대신 다는 가지 마. 일부만 가. 뽑아서 가. 네 삶의 전부를 드릴 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적당히 잘라 드려. 거기에 우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부분까지만 섬기자고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바로는 아이와 여자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걸어두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원상태로 복구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 헌신하는 것 같다가 내가 원하는 걸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되돌아올 일 없습니다. 우린 떠나면 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끝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결국 협상이 결렬된 거죠. 바로가 뭐라 했을까요? 야, 꼴 보기 싫어, 나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쫓아낸 거예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 좋다, 1차 장정만 가자, 그리고 2차 도모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처자식을 데려올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런 거 없어요. 1차 일단은 나가라고 하니 좋지 않냐?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저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바로들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두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태연하게 이 세상의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애들이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애가 이제 수능 다 끝나고 좀 나아지면, 우리 남편이 뭔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는 좀 더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은 자녀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고 뭐에 매여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죠. 그게 해결되면 꽃구경 가요. 해외여행 한번 가고 이제 크루즈 탄다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내가 속이 편한데 이제 홀홀 자유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 삼식이만 빼고는 이제 삼식이한테 그 곰탕 한 2주치 끓여주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김치 맛있으니까 잘 듣고 계시죠? 나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냐고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세월은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가며 나가는 사람들이지 시간의 형편이 열리면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지 길이 열리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어느 길을 열어줘요. 바로가 항상 길을 막지 다 가라라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문을 언제 열어주냐고요. 전도를 하면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지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비웃는 게 당연해요. 세상이 언제 우리를 신앙을 호락호락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 붙잡고 그냥 터벅터벅 뚜벅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쫓겨나서 뭘 합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서 뭘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요.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이 동풍의 강한 바람을 타고 밤부터 아침까지 세찬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온데 흩어져 있던 메뚜기 떼를 애굽의 전역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이면 메뚜기 떼가 애굽의 하늘을 덮어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동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의 날개짓이 하나님의 동풍을 일으킨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있다고 작은 나비 하나가 뭐 날개짓 했다고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부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동풍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덮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려 할 거예요. 전족을 씌워서 딱 예배 하나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지 뭘 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 여러분들은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것을 붙잡고 언젠가는 되돌아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각인시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서 신앙의 근력을 만들어내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부여잡는 외침이 생기고 기도의 영역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한정시키고 한계를 지어서 그 이상 날지 못하도록 우리의 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바로의 계략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핑곗거리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안주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동풍을 일으키사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